새로운 출생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침례 행사를 했어요. 침례식을 했는데 그걸 이제 어느 사진 찍어서 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요, 그 침례를 73년도에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 증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만큼 소중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가 구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새로운 출생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분이냐면 지금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70명 중에 한 분인 이렇게 아주 정치적인 분이 낮에는 이제 일이 바빠서 그런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2장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 이전에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하고 이 조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거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의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선한 사람이었으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실 때 진실로 시대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여기 본어게인이잖아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욥기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분야에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25장 여기 두 개 나오는데 어쨌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부정 그러니까 부녀 지금 뭐냐면 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는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종교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선행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철학을 함을 통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과거로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부모에게서부터 온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그 근본 문제를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입니다. 허물고 질 가운데로 죽은 죄로 태어난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고 진노의 자녀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우리는 이것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의 늙음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어게인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머니의 양수에서 다시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건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과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뭐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 침례다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와 침례가 물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물은 뭐냐면 육체의 출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출생은 물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80년대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학장님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시험을 보면서 요한복음 이 3장 5절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인데 물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못했어요. 성령을 알겠는데 물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그 학장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인생 살면서 제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저는 제 삶이 곤두박질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지 않고 제 맘대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곤두박질 쳤고 깊은 나락으로 빠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했어요. 말씀이 나를 좌절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고, 말씀이 나를 이 힘줄을 세게 하셨고, 어떤 힘든 역경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줄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자. 이따가 이제 이 물이 말씀이라는 근거를 제가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본어게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즉 뭐냐면 이 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 즉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죽어다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주인 삼고 입으로 시인할 때 새로운 출생이 일어난다라고 주님 이것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born again,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다시 새로운 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은 육으로 난 것이요 성령은 영으로 난 것,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주인 되어주세요. 입으로 시인할 때 사람들 앞에 시인할 때 그것이 우리 영속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이 부분 본에게는 뭐냐, 이 본에게는 그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 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다시 말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세에 나타내야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영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아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을 선물로 주신 것을 봅니다. 최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니고데메에 대답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니고데메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세상을 향해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냐보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는 자가 없느니라 그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no man, 사람이 없다. 이건 have 동사의 과거고요. Ascend up to heaven,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he, 이게 대표용법입니다.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그것을 이 앞 숫자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런데 그게 누구냐 하면 even the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 인자조차 위치용법이에요. 이 위치용법이 관계절이에요. is in heaven, 즉 뭐냐면 하늘에 있었던,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 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삭제가 됐어요. 성경에. 뭐가 삭제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인자 외, son of man,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위치에 있는 이 관계철이 생략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절, 이거 말은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외에는 하늘에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오는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이분이 이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다 이랬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비하되셔 사람보다도 더 낮아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면서 우리를 하늘로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하늘로 올라와서 앉히셨다라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를 살리려고 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어서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이용한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벽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벽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병에 걸려 막 죽어나갈 때 이 장대에다가 뱀을 모양을 형상을 대서 그 나무에다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수삼자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실이 요거는 제가 이거 삭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거를 캡처를 하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대신 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지 않냐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뽑았어요. WHO 복음 기구가 뭐가죠? 여기 장대와 뱀 이것을 형상화시켜서 이거 아마 그 노뱀을 상징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포스 지금은 에어포스 메디컬 서비스 저 의료 서비스에 보면 여기 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대의 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EMS 인데 이 장대의 뱀이고 이렇게 의료 서비스 보건기구 또는 병원 이렇게 메디컬 센터 이런 데 보면 장대의 뱀을 그 상징을 해서 그걸 보고서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을 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사람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떳떳한 거예요. 진짜 세상 무서운 것이 모르는 사람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걸 모를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죄를 탕감받은 사람. 떳떳하죠. 떳떳해요.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보장됐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장대에 뱀을 올린 그 뱀을 쳐다보면 산 역사가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23절에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강림사에 끊없게 보존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전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여 질고를 삼게 하시는즉 그 영혼을 속건적으로 드리게 이르며 그 시가 보존되기며 군단을 줄 것이요 그 예수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 갈 우리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 마가복음의 9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장 44절에 우리 개역 성경은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 9장 46절에도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Where there worm does not 즉 말하면 그 죽지 않는다 구더기 거기에 어디 지옥에는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and the fire, 불은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위에도 똑같이죠. Where the worm does not. 거기는 부더기가 죽지 않는 곳. And the fire.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기도 Where there is worm does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고통. 죄를 지면요, 그 죄가 우리를 지옥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파묻고 가면 영원토록 그 죄 때문에 막 그 죄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왜냐? 이미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우리 육체가 죽었는데 고백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당사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런 죄를 범했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을 회개를 하고 보상을 하고 다시는 그 죄에서 떠나갔습니다 하고 되도록 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를 큰 죄를 범하고서 그냥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불꽃동 속에서 그때 회개할 걸. 그때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영원토록 꺼지지 않으면서 불 가운데 불도 꺼지지 않고 부득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때 죄를 범하지 않을 걸.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할 분은 바로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담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의 마음, 우리의 성격,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종교로 막 죄를 씻어보려고 막 종교를 하고 막 108번 막 정화석 떠놓고 빌기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해서 막 돈 있는 돈 갖다가 막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기도 하고 물건 갖다 주기도 하고 해봐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을 하고 망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 돌을 닦고 목탁을 두드리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 공부를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한 90%는 갈 수가 있는데 10%가 못 미쳐가지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어요. 스위스의 그 아틀 산에 가가지고 등산 탐험가가 친구 따라 겨울에 산행을 하는데 조난을 당했어요. 조난을 당했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불과 1m도 안 되는 그 줄을 못 잡아서 죽더라고요. 불과 1m도 안 되는 낭떠러지에서 그거를 못 잡아서 죽더라고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신을 과학론적 증명으로 신을 증명해 보려고 인생을 아정날도록 80년 인생을 과학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불과 1m를 못 잡아서 죽어나가서 지옥 가요. 그래서 이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기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수 없는데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우리의 영이 혼이 아니에요. 혼도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아니고 우리의 영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성령을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지옥 갈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도 여기 말했죠. 영혼은 죽지도 않고 꺼지도 않고 그때 이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나님 꼴라고 하면서 회개할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고 있다.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냐?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이 난 그냥 사대 성인일 뿐이야. 그 예수님은 그냥 그냥이야.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왜 씻어? 이런 사람은 사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3일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을 고역한 죄, 이런 사람은 영원한 죄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불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 증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